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의 저녁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엎드려 있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게 살았을, 오늘도 세상의 쳇밭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길지 않은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라는 공통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장 앞부분에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땅에 뿌린 씨가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뿌려진 씨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며 자라서 마침내는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실의 때가 이르렀을 때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낫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씨앗의 생명력과 활동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은 결실할 때가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씨가 자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자라서 결실한 후에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뿌려진 씨가 땅 속에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감춰진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싹이 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심판 앞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뿌려진 씨의 활동성을 주목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는 그 활동 과정을 평소에 잘 살피며 살아간다면 결코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평소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것이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실 날인데 무엇이 갑작스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 평소에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깜짝 놀라는 날이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보고 사느냐, 무시하고 사느냐는 절대적으로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또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데에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으며 살게 된다면 심판의 날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씨의 숨은 생명력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서는 씨앗의 자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는 다 자라면 크기가 보통 4 내지 5m 정도 되지만 겨자씨는 색깔이 까맣고 0.5mm 볼펜의 점보다 작으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어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하여 손에 집으면 이것이 씨인지 아닌지 너무 작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겨자씨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풀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의미하는데,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그런 채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무가 될 뿐 아니라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쉴 정도로 크게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한 가운데 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온 동기는 모두 다르더라도 그들에게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엄청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젊은 몫으로 일하다 나온 모습이었죠. 또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따른 제자들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 등 낮은 계층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배척을 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그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위험하지 않고 별로 주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처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삶은 결코 화려한 VIP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나는 머리 들 곳 조차 없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고위층과 교류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같이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너무 미약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너무 달리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는 실망해서 아예 죽여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엄청나게 큰 겨자나무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로 겨자씨 비유처럼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아주 미미하다 못해 비참한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겨자씨의 성장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자기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기고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후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한꺼번에 3,000명이 믿게 되고 또 다른 5,000명이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성도들이 불어났고 마침내는 복음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 때 천국의 시작이 아주 미미하고 작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작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인내해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확실히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의 성장이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중요성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악이 넘치고 악한 영들이 날뛰며 사람들의 심령이 더욱 악해져 갑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나쁜 소식들로 가득하죠.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은 60, 70%는 전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죽이는 나쁜 소식들 뿐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있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며 마침내 창대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실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면은 그 의미와 흥미를 잃게 되죠. 어느 가정에 1살 된 아기가 있다 한다면 그 아기에게 엄마가 아기야 밤새 평안하고 무탈했니? 라고 묻는다면 그 아기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기와 대화하려면 수준을 낮추어서 맘마 먹자, 응가하자 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소통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복잡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무리들과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들은 무리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어쩌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와 무리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1637년에 존이라는 영국의 젊은 청교도 목사가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죠. 당시 폐결핵은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 가진 것은 별로 없었고 다만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약 300권 정도의 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자기가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는 책을 기증하면서 한 장의 기증서를 보냈는데 그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봉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학교의 교직원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존의 풀네임은 존 하버드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존의 꿈은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었고 그의 비전대로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을 이끌어가고 또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이라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또한 부모라면 가장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되었죠.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은 놀랍게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꿈의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씨앗이고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씨앗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동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씨앗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땅에 심겨진 씨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또한 곡식이 되는 놀라운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이 우러볼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겨자씨 같은 그러한 작고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폭발적으로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